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음에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 응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사실 자기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면 저희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출애굽을 지시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들도 알고 심지어는 사단도 알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모든 일에 환경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자신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계속해서 왜 일이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무당들은 오히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역사는 반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역사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복종시킵니다. 그러니 귀신이 내 속에 있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죠. 내 의지와 자꾸 반대되는 일들을 막 시켜가니까. 무당들 찾아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한 달에 한 번은 억지로 귀신이 끌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몸이 좀 풀리고 몸이 좀 건강해지고 하니까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한두 주 점치고 그러다가 또 몸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또 산에 억지로 끌려가서 기도하고 나서 또 점치고. 근데 참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 겨울에도 산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눈밭에서 얼음 껴있는 개울물 깨고 그 개울물로 목욕시키고 한겨울에 거기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목욕제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시키고 그 밤새 기도를 하는데 얼어 죽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내려와서 또 점치고. 이게 귀신의 역사죠. 사단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억지로 역사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 이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사람의 뜻을 모아서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행동을 하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겨우 적용하는 게 육신적으로 적용하니까 성경대로 살자 율법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고 삶의 행동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다시 한번 영적 서밋 축복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주변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봅니까? 불신자들은 쉽게 말하면 겉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서밋이라는 단어는 전도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이 신앙이 좋다, 참 성격이 착하다, 참 열심히 일을 한다. 이것만 해도 이제 보여지는 향기겠지만 보디발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겨놨더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건드리는 모든 일에는 무언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축복이 함께하네. 불신자들이 보게 된 거죠. 불신자들이 그걸 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다 끌어다가 수도에 모아놓고 거기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데리고 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대의 다른 지역에서 온 또 여러 나라에서 온 다른 포로들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비밀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니까 왕 앞에서 질문 대답을 하는데 완전 다른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네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둘 수밖에 없지요.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비밀, 기능 서밋.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변에 영향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 살리는 비밀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짧게 또 예배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먼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령은 귀신과 달라서 우리의 인격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답니다.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바깥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인도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로 인도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일부 교단에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꾸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또 우리 느낌상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는 느낌이 느껴지고 어떤 음성이 들려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본인의 경험은 굉장히 강한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들 중에도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에 대한 체험에 대한 부분이 성령을 마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찾아왔다가 찾아가시는 분. 어느 날 방 안에 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책들이 읽어보면 와 굉장한 것 같고 또 어느 기도원에서 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셨다. 이거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마치 성령이 딴 데 계시다가 그날 특별한 모임 때 성령께서 왔다가 또 가시는 이런 걸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틀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늘 계속 뭔가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실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증거는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는 것, 영적 삶이. 그러니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요. 또 예배 시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게 기능성이십니다.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월드컵 축구하고 있는데 아이고 축구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겠습니까? 축구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겠습니까? 답은 축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 잘합니다. 연습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기능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던진 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그건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망자로 도망다니게 하시면서 실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장군으로 만드셨고 실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구나라고 보고 알고 왕으로 추대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능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무시한다.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안이다 보니까 인종차별 당하지요. 또 특별히 여자다 보니까 또 차별 당하지요. 요즘 영화들 중에 흑인 여자 꼬마애가 주인공인 것들이 조금 몇 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차별 대우 당하는
그런 마이너리티라는 의미에서 그 흑인 여자 꼬마애가 세상을 구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다 맞는 얘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건 인종과도 상관없습니다. 성별과도 상관없고요.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나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10배의 응답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현장이 달라지고 만남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볼모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이후부터는 왕 앞에서는 특별한 참모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까지 먼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능의 축복을 주셔서 기능 서밋이 되어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답을 주고 해결하는 기능 서밋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복된 미래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